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요. 근데 여전히 추운데도 추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후로도 계속 이야기 되는데요. 15장은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닷없기도 한 것 같은데 부활신앙이 가운데 탁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이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4장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은사 문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실상을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른 거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세상께 자꾸 들어와도 용납을 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성도의 모습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적인 베이직이요 기초인 기본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기본이 아주 완벽한 기본이 기초가 뭐라 그러냐? 반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본, 그걸 지금 부활신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부활신앙은 죽기 기를 쓰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건 온전하고도 완벽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은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삶과 그 신앙을 보면 저에게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어요. 당장 오늘 먹고 죽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당장 그냥 오늘만 때우고 지나자, 오늘 그냥 먹고 죽자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15장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또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란,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심이 곧 부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 헬라어에 있는 시제는요,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완료형의 시제. 미완료가 있고 완료라는 시제가 있는데 여기는 완료예요. 완료인데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완료형 시제가 사용이 됐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현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현재 오늘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어떤 경우냐면 미완료는요, 지금도 계속 부활하고 있다 이 개념이에요. 미완료. 근데 완료는요, 과거의 과거의 사실이었지만 과거로 끝 이게 아니라 과거 그 사실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부활하신 그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완료 같으면은 과거에도 부활하신 분이요, 어제도 부활하셔야 되고 오늘도 부활하셔야 되고 지금도 부활하셔야 돼요. 거듭 부활이 돼야 되는 게 미완료고요. 계속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게 미완료예요. 그런데 이 완료 시제는 과거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실이고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도 살아 계심.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없음 이게 아니라 현재도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 계심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 유대인에게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골수 분자였을 때에는요,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점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구나라는 게 점검이 됐어요. 그래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었구나. 죽일 놈의 인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바울이 이야기한 두 가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줘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부족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한 틀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를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만 알고 있었고 유대교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하나만 알고 있었던 부족함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해서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는 바울처럼 첫 번째, 그릇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효과예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만 직설적으로 표현할게. 자기가 이만하면 됐대요. 자기 자랑과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정도만 하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특징은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나심을 그냥 기대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예요. 죽으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면 그릇된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자기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이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요, 가르칠 때에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이 개념조차도 못 잡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반이에요. 그러나 직접 그 모습을 보면 엉망입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걸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요. 더 심각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시제는요, 완료라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과거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그 영향이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상태로
살아계시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이며 명확한 설명인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때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그 상태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거나 그 사실이 그냥 옛날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또 중요한데 한 세 가지 사실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근거가 됐어요. 뭔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인류의 죄요. 우리의 죄고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해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의 무엇이 내게 또 전가가 됐죠?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에게 속죄의 제물을 끌고 들어가 그 제물에게 안수했을 때에 반드시 그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흠 없는 걸 좋아하시는 기호 특성상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제물이 그 죄를 가지고 가고 흠 없는 제물일 경우에 그 제물의 어떤 한 특성이죠?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의 무엇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까? 의로움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까지 연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돌아가시고 끝. 이랬으면요. 죄값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죄를 이기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신앙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파워나 힘과 센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14장을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아무리 강력한 은사라 할지라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라 할지라도요. 병을 고치는 은사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은사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따라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그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이를 악물고 반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죽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 만약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에 얻어맞고 죄에 시달리고 죄의 올무에 매일 얽혀 사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이 있었기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배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신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불렀다고 그랬죠? 큐리어스, 큐리어스, 뭡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를요.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누구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다른 존재를 주라고 부르는 건 죽을 짓이었었어요. 그런데도 이 부활로 인하여 진정한 주는, 진정한 큐리어스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우리에게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 중 왕이 아닙니다. 왕 중에 센 놈 아니에요.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요.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부활은요, 예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근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광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건 그때 부활했을 때에 입게 되는 새로운 몸 있죠? 그게 열매예요. 영광의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완전한 열매지만 부활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다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열매라고 하는데 이 소망은 근거고요. 그 소망이 근거가 돼서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면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인내.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과 부활신앙이 열매가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효과 있게 해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삶의 실질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죄를 이기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파워풀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이겨요. 그런데 죽음으로 이기는데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이깁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증명이 됐습니까? 이 세상의 진짜 지배자의 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죠? 완전한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그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인내입니다. 19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건 참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기에 삶에서 실제적으로 인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며 진정한 지배자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그릿든 것을 바로잡으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꼭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부활의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명확함을 설명을 해주시고 본문을 아예 15장 1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읽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부활신앙의 명확한 근거와 그 결과와 효과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주의 부활의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새겨서 여러분 오늘 한 날 동안 죄를 이겨내시고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인이요 진정한 지배자라는 고백이 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인내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